할렐루야. 자, 또 새로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처음 시간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승리자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참으로 행복한 한 주간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위기에서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기드온, 기드온이 5번째 사사였으면 이제 6번째로 돌라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데, 보면 기드온의 아들 바로 아비멜렉이 사사도 아닌 것이 왕으로서 등장했죠. 사사도 아닌 것이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왕이라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그릇된 욕망에 바로 비롯되어서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그것도 참 불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것도 불의한 바로 우상의 재물에서의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회유하여서 결국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바로 세겜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돌라가 사사로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를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일 뿐이지, 아비멜렉을 사사의 범주에 두어서 바로 사사의 범주 안에 두어서 아비멜렉을 이야기하고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바로 돌라가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적인 역사를 지금 기록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사사기 10장에는 오늘 이제 사사기 10장 이제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데 2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6번째 사사 돌라와 그리고 7번째 사사 야일. 이들은 소사사입니다. 아주 짧지요. 오늘 10장의 1절에서 5절까지로 딱 끝나는데 이 5절 안에 2명의 사사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얘기하는데 7장에 우리 기드온이 등장하고요. 11장에는 입다의 경우, 그렇죠? 입다나 기드온 같은 경우는 바로 대사사로 구분되거든요. 그러나 이 분류는 분량의 차이일 뿐입니다. 분량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사로서의 권위에 대해서는 크고 작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가 17권입니다. 예언서가 17권인데 그 중에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까지, 그리고 에레미야, 에가는 짧지만 함께 포함해서 본다면 5권이에요. 이 5권을 그래서 우리가 대예언서, 대선지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12권이거든요. 이 12권은 우리가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역시 단순히 분량의 차이일 뿐이지, 다른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은 이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150편까지 있는 것과 그리고 요한 3서가 딱 1일자 한 장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권위는 똑같습니다. 분량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 그것처럼 오늘도 돌라와 야일은 아주 짧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권위에 있어서는 기드온 못지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2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사 돌라의 경우에 보면 1절에 보듯이 이사갈 지파 출신입니다. 이사갈 출신.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호수와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소유한 곳이 바로 이사갈 지파예요. 하지만 사사 돌라는 이사갈 지파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사사의 직을 감당했습니까? 그 거주한 지역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3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에브라임 산지의 3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속한 지파의 땅에서 사사의 직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자, 바로 에브라임이라 한다면 이스라엘의 중부지역입니다. 예, 중심부예요. 예, 그래서 바로 자기에 속한 지파가 아닌데 와서 이 사사의 직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이사갈 지파임에도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게 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자, 바로 1절 중반에 기록된 부분을 본다 한다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습니다. 자기 지파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세움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사사,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면 자신의 지파만을 위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작은 땅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참 지역주의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예,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참 지역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편향된 지역개발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요. 점차로 지금은 이제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하지요. 예, 아직까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혈연, 지연, 학연이란 말 들어봤죠? 들어봤다라는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예,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그릇된 정서입니다. 뭐 팔을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들도 있잖아요. 능력 위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정확하게 그 일에 잘 감당할 사람을 등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가깝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렇게 사람을 등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비록 적대적인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냐는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된 이후에는, 자,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후에는 품어줄 수 있는, 그들 또한 역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가 진정한 지도자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탕평 정치, 예, 내 사람만 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탕평, 예, 모든 자들을 고루 등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바로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돌라를 통해서 짧지만 이가 자기가 속한 이사갈이 아니라 에브라임 쪽까지 내려와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돌라는 앞선 사사들과는 달리 2절에 보듯이 23년간이나 이스라엘 이끈 사사였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 고통을 겪은 그러한 일들도 기록되지 않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중직자로 세움받으면, 특별히 장로님이란다면 장로님들은 성도들의 투표를 받아서 3분의 2의 그 신임을 얻어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속한 목장이나 구역에만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잘 섬겨주시는 어떤 그런 성도들이 있죠. 물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건 맞지요. 자, 그러나 다른 성도들과 크게 편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그 성도들만 데리고 뭘 하고 어디를 가고 이런 친교 나누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도 마음과 뜻이 서로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 그 일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연약하고 그리고 몸으로도 더 건강치 못하거나 그리고 생활 형편도 좋지 못한, 오히려 그런 소외된 성도들은 있지 않은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정신을 가진 올바른 성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사 돌라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평강을 위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허리 부분인, 예, 중심 부분인 바로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에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이방 민족의 침입에 대한 기록도 지금 없지요. 그리고 아비멜렉으로 인해 일어난 폭동과 그 폭정과 유혈 사태로부터 야기된
그런 혼란과 갈등도 조정하고 안정시킨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혼란을 안정시키는 것 또한 역시 사사에게는, 그 지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라는 그 사사로 23년 동안이나 다스리고 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땅 고향 이사갈로 돌아가지 않고요. 죽었지만 그 장사 지낸 곳은 에브라임 산지 밑에 있는 바로 사밀입니다. 그게 자기가 바로 이 사사로서 감당했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곳에서 죽어 장사 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사사가 된 야일은 3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으로, 자, 길르앗 사람으로 요단강 동편에, 자,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속한 곳도 어디냐면 바로 야일은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길르앗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이나 사사로 또 다스리게 됩니다. 예. 특별히 어떤 문제를 또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앞선 사사 이 돌라가 안정시킨 나라를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해갔던 것 같아요. 예. 현상 유지만 잘해도 참 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다른 갈등을 야기시키거나 우상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없이 그대로 예,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첩에서 낳은 아비멜렉. 자,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바로 왕이 되고자 해서 이 70명의 아들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자, 우리 기드온에게도 아들들이 많았는데요. 야일에게도 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명이나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렇죠? 하지만 야일이 한 행동,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야일은 공평하게 자 30명의 아들들에게 자 이 어린 낙이 30을 나눠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 이 말 본다한다 하더라도 뭐냐고 바로 야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눴다는 것이죠. 예, 바로 어린 낙이 30을 탔고라는 말을 본다면 30명의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재산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야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30명의 이 자식들에게 또 어떻습니까? 성읍 30개도 공평하게 또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편애하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30개의 성읍들을 나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하봇 야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뜻이 뭐냐? 하봇 야일은 바로 야일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야일의 동네라. 즉 그러면 30개의 성읍은 어때요? 다른 지파의 땅이 아니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의 땅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곧 야일 자신의 지파인 바로 길르앗 땅에 국한시켜서 바로 이스라엘 자손 간에 어떠한 문제가 될 그런 소지를 이미 사전에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지파 간에 어떤 분쟁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소유한 땅에 자기 동네에서의 30개의 성읍을 자식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또 돌라와 이 야일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본다면 이들이 세워진 걸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일어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죠. 일어났다라고. 자, 보면 1절에 보시면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어땠다고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역시 3절에 본다 한다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어떻다고요?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즉 이 둘은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사사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시대의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혹은 바로 자신의 뜻을 세워 주도적으로 사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평안하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오늘 주일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볼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평안하다고 해서, 아무 일 없다고 해서, 무탈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짧게라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돌라와 야일이 한 일이 꼭 악을 행한 것은 아닌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가 하나님을 떠난 일도 아니고요. 자기 교만을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파 땅에서 사사의 직을 감당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죠? 죽어서도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일 또한 역시 자식들 간의 문제를 없애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또한 그 성읍들 나눠주는 것들 또한 역시 다른 지파들의 땅을 뺏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속한 동네에서의 그런 일을 처리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오히려 더 잘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조심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빠져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짧게라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적인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어수선한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잘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서 이 돌라가 일어서고 야일이 일어선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겉으로 드러나 골마 터질 때가 바로 사사 입다로 이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 혼탁한 이야기는 이제 6절로 10절 10장의 마지막인 우리 18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다가 11장에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던 55년 동안은 이방 민족의 침입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침입도 없고 이렇게 참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해 보이는 그런 시기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죽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자라나고 퍼져갔던 불신과 불순종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갔던 거예요. 결국은 6절에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렇죠? 바알과 아스타롯 또 등장하네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온갖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또한 모습을 엿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사라는 직관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목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단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세상의 법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학력과 학위 또한 역시 우리는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분명히 학위가 없는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다못해 운전면허증도, 그죠? 운전하려면 자동차를 몰려면 뭐가 필요해요?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이게 말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 법은 우리는 따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나라의 방침이 내려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진목교회는 이 방침을 따르고 있어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떤 무시하는 정관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인 건 맞지만 이 땅의 질서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충분한 교육과 그 과정도 무시하는 것,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 우리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하고 세습하는 그러한 교단과 그런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바로 사사기적인
돌라와 야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신들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 그 인본주의죠. 아무리 선한 일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가를 늘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와 권사들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계급이나 권력으로 이어지는 것, 이렇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분명한 것은 스스로를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은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날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물론 대면 예배가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핑계대지 맙시다. 제발 이것으로 우리 코로나로 우리 핑계대지 말고 뒤로 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목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단 한 번도 예배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어렵긴 하지만 영상 예배로 그리고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주일 성수할 수 있습니다. 큐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읽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사람들과 친교 나누는 시간은 1시간, 2시간, 3시간도 아깝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런데 예배드리는 그 1시간은 왜 그렇게 지루하고 힘든 건지.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좀 더 하나님 믿는 자답게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명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잘 되고 평강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문제들이 순탄적으로 잘 풀린다 하여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 한다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물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돌라와 야일을 본다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난세 때에 저들이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 아버지여, 의지로서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저 많은 일들이 우리가 아버지 우리 일들이 있게 될 때 그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물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항상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안하다 말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가? 아버지가 점검하지 못한다면 악한 영들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믿는 자답게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언제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다, 이런 자가 바로 복받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여,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어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자들, 우리 아버지 목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사자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찾고 의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